자, 저번 주에는요, 달력을 봤어요. 그쵸? 네. 1년 동안의 예배 스케줄을 우리가 봤어요. 그쵸? 네. 1년 동안의 예배 스케줄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의 예배 스케줄이 아니라 평생의 예배 스케줄을 하나님이 딱 짜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기에 집중합시다. 네. 조이는 조이고, 네. 여기에 집중합시다. 조이는 두시고, 예. 제가 어떻게 하든지 네. 두시고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1년간의 스케줄을 절기와 그 다음에 안식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절들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예배의 점검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력이 아니고 예배의 점검표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잘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예배의 표를 딱 주신 거예요. 그 예배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표를 1년 표로 딱 받았어요. 그렇죠? 1년의 이 사건이 1년에 어떻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 우리가 딱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의 표를 딱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매일의 삶을 순간순간을 점검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1장 10장까지의 이 성막 예배와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의 이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그 의도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가 참 뜬금없는 얘기예요. 갑자기 돌로 맞아 죽고 막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갑자기 이거 뭐 누가 쓴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의도된 책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전체의 구조를 확인하면 이런 은혜의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이 얼마나 중요한 이 예배의 일상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됐고 어떻게 교회로서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일상성 속에서의 예배의 점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를 선택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 오늘 두 가지의 점검표를 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몇 절까지의 점검표냐면 9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점검표냐면 제사장에 대한 점검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두 가지 점검표를 줍니다. 제사장의 점검표,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사람의 점검표. 이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나 일반인이나 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제사장으로 바뀌니까 이게 모두의 제사장, 이게 일상의 예배를 점검하는 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등불의 점검을 얘기합니다. 등불을 점검하래요. 성막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네, 12가지가 달려있는 여러분 이거 있죠? 영화에 유럽 사람들 보면 네, 유럽인이 여기 있지만 촛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꽃처럼 달려. 네, 그래서 12개의 이 꽃대가 달려있는 이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매 순간마다 꺼트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순간만 꺼트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 동안만 피라는 게 아니에요. 꺼지지 않게 항상 피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촛대와 그 다음에 이 촛대에 피고 있는 이 불을 뭐라고 얘기했죠? 촛대는 교회요. 그 다음에 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계시록을 할 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주님 내려가. 자, 이게 불이 켜졌다가 꺼지면 누구의 조명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성막 안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배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꺼지지 않게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매 순간마다 기름을 관리해야 돼요. 기름을 어떻게 관리해요? 나쁜 기름 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한 그대로의 기름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의 기름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서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해요. 기름 자체도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준비한다고 하는 그 기름 준비는 누가 기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름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이요, 기름을 준비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등불을 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기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제사장이 자기를 점검해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를 순간순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등불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볼 거 안 바라볼까요?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그걸 지킬 거예요. 거기를 꺼지는지 아닌지를 지키고 거기서 관리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돕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뭘 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곳에 켜져 있는 거 아닌가를 항상 살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꺼져 있나 안 꺼져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서 내가 주님의 불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상순에 불을 켜가지고 이 밑에다 있는 사람, 이 말알이 뭐냐면 마루 밑이거든요. 이 마루 밑에 두는 사람 있냐고 없냐고 물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등경이에 두냐고 얘기해요. 등경은 뭐예요? 등불을 거는 거기 거리를 등경이 거기에 두지 다 밑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막고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불은 항상 이렇게 있지만 이 불이 여기 켜졌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서면 나는 뭘 보게 돼요? 내 그림자의 어둠을 보게 돼요. 내가 그림자 어둠에 속해 있지 않지만 등불이 반사된 나의 그림자에 나의 어둠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가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아니 자기가 돌아선 것 뿐이에요. 뭘 보려고? 어둠을 보고 흥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왜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난 안 돼? 아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잘 되면 나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안 돌아보는 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어두움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어두움 속에 쌓여서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킬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은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꺼지지 않게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의 등불을 점검하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무엇을 점검하라고 얘기하냐면 떡상을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7일에 한 번씩 떡 12덩이를 만들어서 떡상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유향과 함께 올려야 돼요. 여러분
위함은 장례식에 사용되는 종류의 향품입니다. 그리고 떡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진짜 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12덩이의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드려진 다음에 하나는 태워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유향밖에 태워지고 남은 것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것은 누구를 먹고 마시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지.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제가 오늘 알렉스에게 물어봤어요. 아침 먹었냐? 그랬더니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먹었냐? 그랬더니 베이글이요. 맛있었어? 그랬더니 네. 뭐 좋았어요.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이글을 먹든 아침에 그냥 밥을 먹든 예, 우리의 문화의 차이일 뿐 무엇을 먹든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캐틀칩 이거 허니 버터 맛을 먹더라도 이게 누구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즙을 마시고 뭘 먹든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로 변한다? 아니요.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삶과 피를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아, 네가 거룩한 곳에 이것을 먹으라 하는 건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그것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이 12덩이 떡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려면 우리가 누구의 몸이 돼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먹나요? 아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몸되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역사를 한 번 더 확장해서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먹었어요? 예수의 떡이요 피라는 것을 먹었다고. 근데 이것이 확장되면 무엇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가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두 번째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로 바꾸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 끝장이에요. 제가 여러분 로마서 주제를 뭐라고 했죠? 네, 기억이 안 나죠? 믿음으로 사는 신분을 가진 자. 네, 이 믿음으로 사는 신분을 가진 자. 왜 신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책 잘못 몰라도 돼요. 이거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신분이라는 거. 믿음이 주는 신분 이거 놓치지 말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점검하는 은혜의 두 번째 도구죠. 세 번째, 이제 일반인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 예배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예배를 점검하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는 애국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남자, 슬로밋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그 남자가 무엇을 한대요? 싸우다가 진영에서 어떤 애하고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지가 지니까 막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애국 아버지 아들이라고!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했겠죠. 네. 하나님 믿는 인간들이 니네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다고 하면서 니네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이러면서 막 했겠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 막 이러면 니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어디냐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욕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잡아다가 모세 앞에 딱 뒀어요. 얘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나와요? 예배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리고 그 애를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으니까, 저주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했으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딱 끄집어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 속에서 예배의 관점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여기서 예배를 점검하라고 하는 일반인들에게 첫 번째 예배의 점검의 요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점검하는 이 삶의 점검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라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 입으로만 여호와를 모독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상성이 무엇이냐?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상성 속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뜬금포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점검을 위해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식었다. 그러니까 차갑거나 뜨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냉철한 사랑으로 찾아오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뭐가 안 괜찮은 거예요? 미지근해지기, 이게 안 괜찮아요. 이게 말씀적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건 좋아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둘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건 안 돼요. 내가 미지근해진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식었거나 녹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미적지근한 물 마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석회질이 약간 섞여있는 미적지근한 물을 드셔본 적 있어요? 좀 쓴맛이 나요. 네. 미적지근한 물이요, 바로 그런 맛이에요. 입에 맛도 없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적지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왜 흐트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흐트러지니까. 왜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게 미적지근해지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식어. 그러면 매 순간의 선택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아니냐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로 코를 푸는데 이렇게 푸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 푸는 것이 이 일이 하나님 사랑의 일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단적인 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왜 공부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러 이렇게 주일날 모여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순간순간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좀 하나님 사랑하나? 저는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혼자 길을 지나가면서도 이상한 소리에 뭐 이렇게 입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 내가 오늘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순간순간 물어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점검이고 이거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스캐닝을 하시면서도 이걸 돌리면서도 집사님 이걸 캐드를 이렇게 누르시면서도 가서 이거 맞냐 안 맞냐 이걸 확인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 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건축을 하든 설계를 하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김 집사님을 통해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공간과 지금 타락한 이후에 가진 공간의 개념은 달라요.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공간은 죄의 공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김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 공부가 박 집사님 먹고 사는 공부가 아니라 먹고 살고 다 좋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제가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여기 친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함을 점검하게 하십시오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지어 오셨어요? 제발 게으르지 마시고 교회 이름 지어 와야 됩니다. Martin, you make your church house name? Not yet. Not yet. Please make the. Yeah. Okay. 여러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의 점검인 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상성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딱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얘기하냐?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을 죽이냐는 쳐 죽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단편적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면 살인죄를 잡아 죽이고 짐승으로 갚아주고 뭐 이런 것만 보는데 이웃을 상하게 하면 이웃을 상한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입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거류민이든지 그냥 거류민은 뭐예요? 외국인인데 와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본토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이 법에 적용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정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교회 이름이 뭐예요? 친한교회 이름의 의미 하나님과 친하고 이웃과 친하다는 의미잖아요. 항상 예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이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를 점검하라. 하나님과 내가 친한가? 사람 이웃과 친한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없다면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섬기려 영생으로 생명으로 섬기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점검한다고 하는 두 번째 점검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자가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서 친절하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웃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건 0.0001%도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진짜는 뭐예요? 주의 복음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서비스예요? 네,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서 섬김을 배우라고 예배가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비스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하는 자가 말이에요. 가서 서비스 해줘야죠.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서빙해야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서브웨이예요? 뭐 서비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뭐 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 각자의 공동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게 돼 있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고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게 돼 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돌아보게 돼 있고 이 한국교회를 이 전체 우리도 교회를 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우리는 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요한을 요즘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제자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사귐이에요. 사람들은 뒤에 있는 7절 마지막 하반절을 읽지 않아요. 앞에 사귐, 기쁨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의 보혈이 있어야 사귐과 기쁨이 진짜가 돼요?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이제 누구에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 됐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니까 확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와야지 내 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요? 가서 피 흘려야죠. 사랑을 위해 피 흘려야죠. 사랑을 위해 피 흘려야 된다니까. 마치 저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왜 저거 저렇게 견디면서 해요? 사랑하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저런 것이. 저런 거 보면 마치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 You don't want to make a dirty? Yeah. Your sacrifice is allowed. Yeah, your sacrifice. Yeah. 이게 바로 희생이고 섬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작은 거지만 저런 그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예배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가 망해가는지 어쩐지 돌아보지 않고 정말 교회에 와서 단 한 번도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섬기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 하지 않고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누군가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나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그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가증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데 너희 무엇 해야 되느냐? 섬겨라. 너희 교회를 섬기고 너희 가족을 섬기고 너희 주변의 이웃을 섬겨라. 왜요? 예수 그분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고 피 흘리고 나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주옥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들여다보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래요. 무엇을 실천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We'll live like God. If we love Jesus, if we love God.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세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계명이 아니래요.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네. 서로 사랑하래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두움과 죄 넘어지는 일이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잊어버려요. 항상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자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지는 자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주변을 위해 헌신하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자는 늘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고 광야를 40년을 헤맸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에, 이웃 사랑하지 않았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않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에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옛날에도 얘기했다고 요한이 밝히고 있잖아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내용은 뭐예요? 꼭 사랑하라. 예배자, 너 점검하고 싶으냐? 사랑이 네 삶에 흘러 넘치게 하라. 사랑이요,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넘쳐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있어야 넘치죠. 그 사랑이 가득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가득하다는 그 빛을 내가 그 조명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을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